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그 제사장을 위임케 할 때에 참 많은 그러한 시간과 또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그제서야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단과 관련된 겁니다. 제단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2마리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늘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것처럼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저녁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늘 성결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날마다 늘 제사장은 성결하게 정결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갈 때 보게 되면 40절 말씀에 여러 가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이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제물을 불사르는 것을 화제라 그러면 이 곡식과 함께 드린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40절 후반부에 보면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전제인데 이 전제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그 포도주가 그 불과 만나서 아름다운 그 아주 그 향기로운 향이 쫙 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와 같이 향기 나는 냄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성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되 이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1절까지가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제단을 관리하고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4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42절이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번제를 날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후반절에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휴게소 이름 중에 또 여러 가지 건물들 보게 되면 큰 건물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곳곳에 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름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이란 이름이 들어가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화제로, 소제로,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라는 뜻입니다. 42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어디에서 만나 주시느냐?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언제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와 만나고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그래서 이 제단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이러한 등불과 분향단은 그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그러한 만남, 하나님이 제사장과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시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근데 제단은 다릅니다. 이 제단은 이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뜰에 있는 그 제단이니까 여기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데 그 만남의 장소인 이 제단 위에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사실 하신 말씀인데 언제 번제를 드리냐면 42절 중간에 보면 늘 드릴 제사입니다. 언제나 항상 이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곤 하는데 이것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새벽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이 이 장소가 만남의 장소이고 이 시간이 만남의 시간입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42절도 그렇지만 이 절절마다 내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4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단도 회막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4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사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불려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놀랍고 큰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와 같은 이 절차들, 제사장이 하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주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지내고 성결하게 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겨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와 같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집이 좀 먼 분이거나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많이 지금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의 상황 때문에 이 시간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아침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이후의 시간에 또 이 시간 말씀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시간들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를 들을 수 있는, 제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늘 드릴 번제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늘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하루의 그러한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예배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를 지으시고 제사장을 또 위임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만남의 광장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